순복음에서는 자세히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계속적으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성령 세례를 누구나 받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 유언처럼 이렇게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을 물러 세례를 내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라 했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디로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약 10일 동안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히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으니까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그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아멘. 전혀, 이 말은 오로지 다른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에 힘썼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게 하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같이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더니 들리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표적이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나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누구든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을 지키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되고요. 또 성령 세례 받으려고 예를 써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사모하고 아멘. 방언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행사에 대한 잘못된 교리나 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좀 거부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언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거부감이 쌓여서 이 방언을 아예 자기 성격에 그 사람 안 맞는 겁니다. 내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제쳐놓고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방언하는 거 많잖아요. 사도행전 뭐 다른 데 19장에도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되 방언을 받게 하려고 예를 썼을까? 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려고 왜 예를 썼을까?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 책에 있죠. 2번 방언 알려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그 뒤에 성경구절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목사님 방언 많이 했어요. 네. 윤석주 목사님 기도한 방언 기도는 몇 시간? 10시간? 맞아요. 17시간? 방언 기도. 방언이 영의 기도니까 사모해야 돼요. 방언 기도가 아멘. 역사가 있고요. 능력이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이 했을 때는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니까 많이 했겠죠. 네. 아멘. 유익이 없는데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겠습니까? 무엇인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은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 말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1만 마디 방언 방언 통변호사 못 받은 거랑 방언 못 받은 거랑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하는 사람 들어오면 야만인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는 교회에서 할 때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깨달은 말씀 5마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방언 기도를 그렇게 원하는가? 그 방언의 유익을 몇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2절에 보니까요.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귀신도 못 알아듣지만 방언 통변 안 받은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기도를 할 때 혼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도 기도할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혼으로만 자기 생각과 마음을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한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간에 인간이 배운 언어를 가지고 혼의 언어로 혼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영으로도 기도하기 원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을 통해서 나온 기도가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 아니라도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대표 기도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입을 탁 열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도가 줄줄줄 나와서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기도가 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를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는 방언을 하면 돼요. 방언을 하면은 뭔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방언 기도하다 보면 기도질이 잡히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될 때 방언 하시면 그냥 어라라라라 방언 기도 하시고 그러면 생각이 나고 기도하기 생각이 나고 뭐 잡히고 정리가 되고 아멘.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뭐 방언 못하는 사람 주여 주여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그러면 주여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라카 그럼 주님이 다 알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합니다. 방언을 갖지 못하시면 방언 기를 사모하고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면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을 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주십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유창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방언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 그래서 살리는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강해집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성령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찬미하며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마음 한국만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한 것도 알게 됩니다. 저도 아직 방언 통역을 못 받았어요. 옛날에 방언 통역한 7살 아가씨 소년 방언 통역하면 비밀을 말하잖아요. 내 속의 걸 다 말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나경현 목사는 방언 통역 연수 받았잖아요. 집회할 때 앞에 지금 됐지만 원래 목사는 방언 해보라고. 방언 통역하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을 성령이 그냥 딱 알카니까 감동되니까 울어버려요. 방언 통역이 예언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밀한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것도 알게 됩니다. 방언 통변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은 통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남이 좀 알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지금 너무 미워요. 화가 나요. 근데 그 아무개 집사가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옆에 사람 의식을 해서 이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방언은 서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저 집사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은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자기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뭐 내가 밉다고? 그러면 그럼 안 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마음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기 힘든 그런 옆에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방언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의 손을 나으리라. 이 새 방언 학생들 방언이라고 귀신들이 방언 무서워하잖아요. 자, 강력한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영적인 생활, 능력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방언 기도는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삼아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되고 또한 해야 된다. 그리고 방언의 정의를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교재를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2번 방언 사실 그래서 방언가를 1번에 적극적으로
3페이지 방언을 적극적으로 방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뢰한 것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방언도 하려고 하라. 방언 통변도 하려고 하라. 아까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PBM에서는 통역도 가르쳐주잖아요. 방언 해보라. 그 지금 자기 생각에 마음이 떠오르는 거 잘 한국말 해보라. 그게 통변이야. 그 맞는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 목사님 방언 통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방언 하다가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도 말하고. 자, 은사는 자꾸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라. 적극적 자세 없으면 은사가 잘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중앙그리스도교회 김철선 목사님 환자들 미친 척하고 무조건 안수기 되주라. 미친 척하고 자꾸 기도해야지 는다고. 자꾸 기도해야지. 사람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냐고. 미친 척하고 성도에 가서 무조건 어깨 손을 떠나요. 주여 하고 성령 임하소서 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프니까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남자나 사람 없잖아요. 나이가 50 넘은 사람은 다 아픕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90명, 100명 가운데 한 명이나 좀 건드릴까?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늘 노화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하는 미친 척하고 하라. 아멘.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새벽하고 있는데. 아멘. 자, 방언기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적극적 자세가 없으면 은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저도 뭐 방언 은사 88년도가 경기도 오순절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방언 은사를 사모하려고 했습니다. 방언 은사를 나도 방언하고 싶다. 저 기도원에 데려가더라고요. 빙 둘러가지고 나는 눕혀놓고 이제 성도들이 무조건 따라하라고. 난 주여 그 당시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속을 생각하고 막 방언을 막 따라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이야? 못 좀 말라 카팔라 이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방언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연합 방언이 나더라고요. 아프리카 연합 방언이 터졌다고. 그 방언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돈은 좀 없었지만 감사하고 만원을 냈습니다. 다시 아멘. 너무 기쁘게 방언 터지니까 또 계속 방언하고 싶고요. 아마 계속 1시간 동안 1시간인지 몇 시간이고 계속 방언하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네. 계속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8년인가 방언 터진 것 같아요. 한 30몇 년 됐거든요. 제가 64년생이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려고 하고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막 따라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니까 그 옆에서 기도해주면 터지다. 아멘. 그렇게 방언 못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사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어색한 마음에서 절대 방언기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방언기도를 하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제일 우선입니다. 아멘. 방언은 기도 중에 저절로 되면 제일 좋지만은 한참 막 열심히 기도하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기도하다 저절로 알아듣지 못한 말이 튀어나오면 제일 좋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면 저절로 막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갖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노력은 하나도 없이 저절로 그냥 주시는 방언이다. 내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면 인위적으로 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방언을 주려고 할 때 거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방언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 14장 1절을 몰라서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통변을 하려고 하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국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같은 11장 12절.
내 쪽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아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멘 아멘.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니까 방기도를 해야지 또 주려고 그러면은 그냥 떡하니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방언이란 혼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인데 세 번째 방언은 혼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입니다. 아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어는 세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언어가 있습니다. 고개를 젓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손을 내밀어 이리 오세요. 말을 안 해도 육체의 언어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싫다고 고개 젓거나 그렇다 고개 끄덕거리거나 그냥 이리 오라고 육체의 언어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통합니다. 또 막 일하는 저 사람 이 사람 막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 뭘 싫어하는구나. 웃으면 좋아하는구나. 몸에 육체 언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말, 일본말, 이 혼의 언어는 전부 배워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민 가가지고 이시를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말 안 배우고 미국말 배우면은 미국말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인데. 혼의 언어는 혼이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혼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가 뭐냐? 바로 방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은 각국 방언이라 대인설 방언이라 합니다.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15개 국가가 와서 우리가 로마 사람 말도 하지 우리가 태어난 지방의 사람 말을 하는가 이 사람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 언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성령에 임하니까 막 영어를 못 배우는데 영어를 막 하고 이탈리아어를 막 하고 러시아말을 막 하고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에 임해가지고 그 나라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 2장에 나온 것은 대인설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대신설 방언 하나님과 통화 하나님과만 영역 비밀을 말하는 대신설 방언. 자 그러면은 혼이 말하느냐 영이 말하는 말이 방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지지빠빠 지지빠 이거 뭐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분명히 이것은 방언입니까? 방언이 아닙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내 혼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얘기한 거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자기 생각 막 끝에 내가지고 나도 방언한다고 자기가 이제 얼굴 막 적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방언할 줄 안다 적어가지고 막 이미대로 막 적어가지고 하는 게 방언이 아니지. 이거 빠따따는 방언이지. 하여튼 자기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그냥 방언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얘기하면서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했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 랄랄랄랄라 오 약한 마라스카 지금 내가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의 언어는 배워서 하는 말이고요. 이미 성령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방언할 수도 일단 한마디만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아무 때나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고정관념을 펼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방언은 어떤 게 방언이냐? 내 영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대하는 자세는 기본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은 저절로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막 기도하다 갑자기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사모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에 다르게 숫자 3번 방언을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 1번 간절히 방언하기를 사모하면서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다가 저절로 효과가 있으니 방언을 하게 되기를.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11조간 간절히 성령을 사모했잖아요.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소서. 성령 소서. 성령 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 성령 충만 와라라라라. 이렇게 성령 충만 막 하다가 이제 터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다 저절로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와라라 이게 아니고 I'm sorry. 각 나라만. You are welcome. 뭐 이렇게 영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이다. 하나님 높였다. 오 하나님 위대하시고 오 God is great. 하나님 위대하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 2장 방언은 사도행 14장 방언은 올라오 카라스칼라 오다르게 만들 하나님과 그자. 자 방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방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70~80%가 전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받았다. 아멘. 저도 아멘. 간절히 기도하다 받았어요. 아멘. 김찬양 사모님 어떻게 기도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받았죠? 황경아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다 받았죠? 네네네. 아멘. 간절히 삼하다가 그 정민수 목사님 간절히 삼하다가 간절히 목소가 안 됩니다. 오늘의 젖떠준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의 젖떠 몰려주고 하나님 딱 가운데 하려고 완전히 삼하고 이렇게 하게 딱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아멘. 방언이 너무나 좋은 선물이니까. 아멘. 방언의 대부분 70~80%가 간절히 삼하다 받았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받았냐 따라서 합니다.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받는다. 아멘.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혼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혼이 계속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방언 못 받아요. 정신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방언 받는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다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해서 영이 그냥 점령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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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렐루야, 정신없이 기도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종일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방언 못 받는다고. 나는 방언 안 온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방언이 안 터집니다. 신뢰한 것은 영이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 영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살고 또 체면 잘 차리고 목에 기부사하고 지내고 이런 사람 방언 못 받습니다. 상하치하고 우리 학꽁치 된다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천상천하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언제 방언 받겠습니까? 혼자 대표이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 방언은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기도 하고 고생하기 싫은 사람하고 거룩한 참 큰 소리를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방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방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목사님 전자공학과 출신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오셨어요. 공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방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봤다. 또 순복음 교단이니까 방언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를 조사도 하고 통계도 내고 했더니 전부 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방가로 2번에 써놨습니다. 방언의 내용을 갖고 영이 내 입술을 사용하여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 영이 혼보다 통과로 1번. 영이 혼보다 강하게 되도록 성령 충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다. 기본이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혼보다 영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기 전에 그걸 받기 원하기 전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아주 뜨겁게 되도록이면 정신없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게 빠르게 크게. 그렇죠. 세게 빠르게 크게 정신없이. 그래 서서히 혼보다 영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럼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냥 성령이 뭔가 이렇게 막 동하고 영이 강한 상태하고 혼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성령 충만 오 성령 충만 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아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방언이 아직 안 나오더라도 그냥 성령 충만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서 방언이 나올 수 있기 직전에 영이 혼보다 강해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기도를 5분 해도 좋고 10분 해도 좋고 30분 해도 좋고 어쨌든 성령 충만 영이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혼보다 강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게 되면 시험에 들거나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역반응이 생긴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목사님 방언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 받게 해주세요. 아, 그래? 할렐루야 몇 번 해. 몇 번 하라니까 빨리 해. 할렐루야 한 30분 하도 말해서 입이 아파서 할렐루야 그 방언 터졌다. 맞아,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것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강하게 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강하게 성령 충만기를 충분히 하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없이 기도하려면 혼의 작용을 동그라미 2번 정신없이 기도하려면 혼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혼의 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짧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세요. 문장을 많이 만들어서 기도하면 혼이 작동하겠습니까?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문장을 많이 기도하면 다음 못 받는 거죠. 혼이 작동인데 영이 작동해야 됩니다. 문장을 만들려면 머리에서 움직이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네. 방언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방언을 주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얘를 생각할 것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못 받는 거죠. 이 혼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 이렇게 계속 또는 불러 이렇게 뭔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주여 빨리 급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도를 집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되 또 천천히 하면 또 혼이 움직입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성령 충만 오 성령 충만 오 성령 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혼이 작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도하되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혼을 빼놔버려. 혼이 나가야 됩니다. 혼의 작용이 최소화됩니다. 성령 충만 또 쉬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성령 충만 힘들다고 성령 충만 쉬었다가 성령 충만 이래 가지고 1시간 뒤에도 성령 충만 쉬지 말고 성령 충만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쉬어 안 돼요. 방황이 들어가지고 계속 빠르게 집중적으로 빠르게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기도한다. 묵상기도로 성령이 깊이 사잡힌 상태에서는 조용히 곧바로 방황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다. 묵상기도 가서 많지 않다. 네. 집중하고 빠르게 쉬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해라.
물론 평소에 묵상일에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의 길에 깊이 있는 사람은 방기도 할 때도 조용해도 방기도가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대부분은 큰 소리 치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이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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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내가 묵상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잔잔하게 해도 방언이 깊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큰 소리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말을 하는 것에서 방언으로 옮겨가는 것을 대표 목사님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서 말씀드리면 슬로우 비디오였잖아요. 성령 충만 슬로우 비디오니까 어디가 안 됐습니다. 성령 충만 정확한 발음을 하다가 정신없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술이 안 움직이고 빨리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혀만 자꾸 움직입니다. 방언기도는 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혀만 움직여요.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말을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게 되면 유창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왜 굳이 꼭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시 20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꼭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혀와 입술이 움직여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폰의 언어를 말해봅시다.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혀와 입이 움직였잖아요. 예수님. 이것을 혀로 움직이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 안 움직이고 에우네 혀 안 움직이면 예수님 에우네 예수님 혀가 안 움직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술을 안 움직이고 하면은 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발음이 안 돼요. 일반 언어는 혀와 입술이 다 움직여야 말이 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로 혀와 입술을 다 움직여서 하는 방언 유창한 방언을 하려면 오 삼말라카와 사카라스 오 열라카와 스카마라스카 이렇게 입술과 혀와 입술이 다 움직이면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창하게 하는지 잘 몰라야지. 혀와 입술 움직이게 해보는 거예요. 폰에서 영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폰의 언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혀가 움직이게 만들고 입술은 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폰의 언어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일단 방언을 갖고 그다음 유창한 말 할 때는 입술과 혀가 감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학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혀만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방언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혀만 기도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랄랄랄랄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방언이로 따따따따따따따 랄랄랄라 따따따따 유치한 방언 어쩌면 그런 방언이라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방언 너무 같구나. 어느한 입술과 혀가 움직여야 언어입니다. 그럼 유치한 방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랄랄라 하면서 입술을 움직여서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을 뭔가 해보려고 하라. 그럼 유치한 방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해보려고 하라. 내 안에 품성이기 때문에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마치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만했다 저만했다 마음 놓고 하듯이 내가 마음 먹고 다른 말을 해야지 다른 방언을 해봐야지 그러면 다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서 합니다. 방언 더하기 내 마음 방언 플러스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언에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방언을 막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라라라라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역시 약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방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고 싶다. 이 사탄아 떠나가라. 한국말 하고 있는데 라카마리스가 이렇게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사탄아 떠나가라. 시카마라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특제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 라카와스카스 오 라카와스 이렇게 마음을 집어넣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으면 경배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집어넣어서야 제대로 된 방언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언 가지고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방언 더하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방언을 통해서 흘러가서 아멘. 방언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울기 시작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비에 나오면 그 사람의 귀한 권명과 위로와 복을 전해줄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오늘 이 시간 방언에 대한 모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방언을 이미 하신 분들은 더 깊이 있는 마음이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또 유창하게 내 안에 풍성이 있다고 믿으시고 다른 말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방언 찬양도 우리 한국 창호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방언하면 돼요. 올라와야 사마카라파 이게 방언으로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이렇게 작곡하게 되면 영어 실력이 작곡하게 영어가 늘듯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워보시니까 다른 말 작곡하면 유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방언 실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